음력설이 되었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세배하러 나오신 거나 마찬가지인데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세배를 잘 받으시고 세뱃돈을 많이 주실 것 같아요. 그 세뱃돈이 방금 찬양한 것처럼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내가 너희를 인도하리라, 그게 하나님의 세뱃돈일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 오늘 또 우리 교회를 방문하신 분들, 영상으로 함께하는 이들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 사람들은 누구나 좀 잘 살아봐야 되겠다, 가치 있게 의미 있게 살아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현실 속에서 보면은 세상에 달라붙어서 그 욕망에 고착화돼 가지고 거기서 떨어지질 못하고 덕지덕지 달라붙은 더러운 것들을 떼내지를 못한 채로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늘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기쁨되어 살아야지 생각을 하지만 그게 잘 안 되기 때문에 늘 마음에 무거운 짐을 지고 하나님께 죄송한 생각을 가지면서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이 달라붙어 있는 더러운 것을 다 떼내고 인생의 방향 전환을 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런 인생이 전환되는 계기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오늘 읽은 이사야 6장 말씀에서 우리는 이사야 선지자가 그 인생이 전환되는 새로운 결단을 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간 것을 봅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의 그 위대한 결단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이 나오는데 본문 8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8절을 우리 소리를 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주십시오. 이거는 위대한 결단입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곳으로 가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거죠. 신학교에 가서 그 신학생들이 가장 즐겨 암송하는 성경 구절을 보면 이 말씀이 참 많아요.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러면서 선교사로도 가고 어려운 교회로도 부임하고 교회를 개척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을 참으로 많이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께서 하나님 앞에 하셨던 이런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는 결단은 어떻게 가능한 것이겠습니까? 저는 그것이 인생의 낭떠러지 끝에 서는 체험을 하면 그런 이들은 이런 결단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일전에 존경하는 어떤 분을 만났어요. 그런데 그분은 만날 때마다 당신이 평생을 살면서 마음을 다 쏟고 그렇게 집념을 가지고 헌신의 힘을 다해서 충성하시던 그런 일들을 많이 말씀하시곤 했습니다. 그러면서 좀 좋지 않은 동기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그런 선한 의도로 열심히 애쓰시는 것을 방해하기도 하고 알아주지 못하는 데 대해서 못내 섭섭해 하시거나 분노하시거나 그런 모습을 종종 보였습니다. 그런데 요 일전에 만났을 때는 그분이 많이 달라지신 것을 뵙게 됐어요. 아주 담담해지셨고 당신이 그렇게 마음을 써서 애착을 가지고 하셨던 그런 일들이 다 부질없는 것임을 깨닫게 되었노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 마음으로부터 다 비우시고 내려놓으셨구나, 그런 모습을 보게 됐어요. 여러분,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그분께 어떤 계기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분께서 낭떠러지 끝에서는 체험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에 그분이 그렇게 일평생 동안 사랑하고 아끼면서 인생의 희노애락을 함께 하시던 그 부인 되시는 분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슬퍼하십니다. 얼마나 사랑했던 아내였는데 그분이 먼저 하나님 나라로 가시는, 그리고 홀로 남는 경험을 하게 되니까 그게 인생의 낭떠러지 끝에 서는 체험이 되셨어요. 결국 그렇게 가는 거고 나도 또 머지않아 그렇게 갈 건데 내가 왜 그런 일들에 대해서 그동안 이렇게 마음을 쓰고 안타까워하면서 애썼던가 하면서 그것들이 가지는 허망함을 깨달으시고 이제 다 그걸 비우신 거예요. 이제는 분노도 없어지고 집착도 없어지고 그걸 다 비우신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이런 결단을 하게 된 것 또한 그분이 낭떠러지 끝에서는 체험을 하셨기 때문이에요. 이 이사야는 어떤 분일까요? 학자들은 이사야가 왕족이거나 아니면 평소에도 궁궐을 자유롭게 드나들면서 왕과 같이 교제할 수 있을 정도의 아주 고급 귀족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분에게는 부귀 영화의 길이 얼마든지 열려 있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그 모든 것들이 허망하다는 사실을 이제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낭떠러지 끝에 서는 경험을 하면서 그 모든 것들을 마음으로부터 비우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남아있는 시간이 얼마가 될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이제는 내가 인생의 방향 전환을 해서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곳으로 가겠노라, 이런 결심을 하나님께 말씀드리게 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이사야 선지자는 도대체 어떤 낭떠러지 끝에 서는 체험을 한 것일까요? 그것을 알려주는 힌트가 1절 앞부분입니다. 오늘 본문 1절 앞부분은 이렇게 시작되죠.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이라고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해 우리는 대통령이 바뀌는 경험을 했죠. 요즘 나라에서도 한 사람의 대통령이 바뀌면 정책의 기조가 많이 바뀌고, 그리고 그를 지근거리에서 돕는 많은 사람들이 수천 명 바뀐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대통령 한 사람이 바뀌어도 그렇게 많이 바뀌는데 임기가 없는 왕이 수십 년을 다스리다가 그 왕이 죽고 새로운 왕이 등장하는 변화가 오면 그 백성들이 느낄 충격은 대통령이 바뀌는데 비할 바가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우시야 왕이 죽었다, 이렇게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우시야 왕이 어떤 사람인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분은 BC 8세기에 살면서 52년 동안을 왕위에 있었던 남왕국 유다의 10대 왕입니다. 55년을 제위했던 므낫세를 빼놓고는 그가 가장 오랜 기간 왕위에 있었습니다. 성경에서 그에 대한 평가를 보면 상당히 무난하고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치세도 아주 뛰어나서 그가 블레셋, 아라비아, 마온 사람들과 전쟁을 해서 대승을 거두고 영토를 늘렸을 뿐만 아니라 암몬에게서는 조공을 받고 그의 강성한 명성이 애굽 땅에까지 널리 퍼졌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말 한마디에 동원될 수 있는 군인의 숫자가 38만 명을 헤아릴 정도로 나라가 아주 부강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부강한 왕이었고 위세가 대단했고 정말 권력이 대단했던 왕인데 그가 죽었다,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우시야 왕이 죽었다고. 여러분, 이게 그 백성들에게나 이사야 선지자에게 굉장한 충격으로 다가온 거죠. 근데 사실은 이사야 선지자는 이 우시야가 죽기 전에 벌써 인생의 보잘것없음을 깊이 깨달은 적이 한 번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 하면 우시야가 별궁으로 들어가던 때죠. 이 우시야가 아주 잘했는데 이렇게 나라가 강성해지고
부강해지니까 말년에 그의 마음이 교만해졌습니다. 참 사람은 뭐가 잘 되면 교만해지는 게 문제죠. 그래서 그가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제사장들만 해야 되는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분향하는 일을 본인이 직접 하려고 시도하게 되었는데, 제사장이 들어가서 그것을 만류하자 제사장에게 그가 화를 크게 내는 순간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온몸에 나병이 생기게 되었어요. 그러자 당장 그를 쫓아내서 별궁으로 돌아가게 하고, 그가 별궁에 이렇게 격리되듯 갇히게 되니까 그 이후에는 그 아들 요담이 대신해서 나라 일을 보게 되었어요. 여러분, 아무리 대단한 권력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도전했을 때 그는 나병 환자가 돼서 별궁으로 쫓겨갈 수밖에 없구나, 그걸 보면서 이사야는 이미 그때 한번 인생의 허망함과 보잘것없음에 대해서 큰 교훈을 받았을 것입니다. 아무리 대단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보잘것없나. 그런데 그래도 여전히 그는 왕은 왕이었죠. 비록 별궁에 있긴 했지만 그는 여전히 남왕국 유다의 왕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그나마도 이제 죽었다는 거예요. 죽고 나니까 완전히 끝난 거죠. 아무리 권력이 있어도, 대단한 힘이 있어도 하나님께 도전하면 그렇게 되는 게 인생이고, 그나마도 끝이 있으니, 왕이 죽었으니 이제 다 끝나는구나. 여러분, 아까 그가 왕족이거나 혹은 최고급의 귀족일 거라고 그랬는데, 그때까지 그의 인생을 떠받쳐 온 것은 우시야 왕이었어요. 우시야 왕이라고 하는 세계 그 밑에서 그 권력을 누리면서 그 부귀영화를 맛을 보며 살던 이사야였는데, 그 세계가 지금 무너져 내린 겁니다. 우시야 왕이 죽으니 자신의 삶을 지탱하던 모든 게 무너져 내리게 된 것이죠.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우리가 운전을 해보면 막 마음이 급해가지고 앞만 보고 정신없이 차를 몰고 갈 때는 주변 경관이 눈에 들어오지 않죠. 그런데 어느 지점에 차를 세우고 내려서 보면 그때서야 주변이 눈에 들어오잖아요. 멈춰야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우시야 왕이 죽고 나니까 이제 이사야가 이렇게 살단 큰일 나겠어, 좀 멈춰 서서 지금까지 살아온 내 인생을 되돌아볼 시간이야 하면서 멈춘 거죠. 멈춰서 한번 사방을 둘러보게 된 거예요. 그러자 그때까지 눈에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그가 멈춰 서서 돌아보니 제일 먼저 보인 게 뭘까요? 바로 하나님의 보좌였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 1절에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이게 그 전에는 안 보이던 게 이제 보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으로 그가 본 건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였어요. 여러분, 그의 하나님 체험이 1절부터 4절까지 기록되어 있죠.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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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는 왕이 죽던 해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됐어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게 됐어요. 여러분, 그때까지는 인간 왕만 바라보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이 보이게 된 거예요. 그 전에는 왕의 보좌를 바라보고 살았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보는 눈이 열리게 됐어요. 그 전에는 우시야 왕의 권세가 세상의 전부인 줄 알았는데 이제는 크고 위대하신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보좌를 보게 되니까
그 우시야 왕이라는 존재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나병 환자가 되는 존재고, 그리고는 그나마도 죽어서 끝나는 존재고, 아, 인생이 이렇게 허망하고 보잘것없구나, 그걸 똑똑히 그가 깨닫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나니까 인간의 영광은 아침 안개처럼 쓰러지는 것임을 깊이 깨닫게 된 것이었어. 두 번째로, 우시야 왕이 죽고 나서 그 전에 잘 보이지 않던 게 눈에 들어왔는데, 그게 뭐냐 하면 자기 자신이었어. 그 전에 자신의 모습은 권력의 한복판에 있고 세상의 모든 걸 누리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왕이 죽고 그 모든 게 무너지는 순간 자기 자신이 얼마나 볼품없는 존재인가를 비로소 알게 됐어. 여러분, 옛날이나 지금이나 권력에는 불나방처럼 날아드는 사람들이 많은 거 아닙니까? 그때 왕궁도 마찬가지겠죠. 왕에게 아부하는 사람이 득실거리고, 그리고 다른 정적을 짓밟기 위해서 음모를 꾸미고 뭐 고발을 하고 여러 가지 무고하는 사람들이 가득한,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는 곳이 궁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 얼마나 더러운 권모술수가 난무하는지, 이사야도 그들 중에 한 사람으로 살면서 더러운 백성 중에서 자기도 더럽게 살았던, 그게 자기의 모습인 거예요. 그게 그동안은 안 보였었는데 이제 낭떠러지 끝에 가서 가만히 보니까 자신의 그런 모습이 드디어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5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내가 이렇게 더러운 존재였구나.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위대하신데 나는 이렇게 더러운 존재로 살았으니 이제 나는 망하게 되었구나. 이게 낭떠러지 끝에 서는 경험이었어요. 여러분, 그러고 나니까 이제는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절박감이 생겼어. 이대로 계속 가면 저 낭떠러지 아래로 완전히 추락해서 끝나고 말 것이다. 이제는 방향을 어서 급하게 돌려서 새로운 방향으로 남은 인생을 살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결단한 것입니다.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주십시오. 이제는 저 허망한 왕을 위해 사는 게 아니라 거룩하시고 영광스러우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도록 하겠으니 나를 써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이 한마디 결단은 우리가 풀어서 생각하면 이런 얘기죠.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뵙고 나니 세상의 부귀 영화가 아무 쓸데없음을 깨달았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을 뵙고 나니 이 땅의 왕도 권력도 부귀도 다 아침 안개처럼 쓰러지는 것을 이제서야 깨닫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뵙고 나니 제가 얼마나 추한지 이제야 깨닫습니다. 늘 하나님을 부르면서 나는 정결하다 정결하다 생각했는데 그것은 회색이 검정색 옆에서 자신의 깨끗함을 자랑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희고 희신 하나님 앞에 가니 내가 얼마나 더러운지를 이제서야 깨닫습니다. 이제 제가 더 이상 무슨 욕망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달리겠습니까? 하나님, 이제 여기서 멈추고 이제는 방향을 돌려서 저의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되든지 간에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 살기를 원하오니 나를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그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된 것이었어요. 더군다나 그가 깨달은 게 하나 있는데, 자신이 입술이 더러운 백성 속에 살면서 자기 자신도 입술이 더럽다는 걸 깨닫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더럽게 되고 망하게 된 자신을 누가 정결하게 해서 누가 구원해 줍니까? 왕이요? 왕은 자기도 나병으로 살다가 그나마도 죽어버렸는데 도대체 누가 나를 정결하게 하고 구원할 것인가? 구원자는 어디 있는가? 깨닫고 보니까 자신을 정결케 하고 건져내주고
깨끗하게 해서 다시 남은 인생을 방향 전환을 해서 살아가도록 은혜를 주실 분이 하나님 한 분뿐임을 깨닫게 됐어요.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그에게 임하였습니까? 5절 다시 보시면,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여기까지가 자신의 더러움에 대한 탄식이죠. 그럼 하나님은 그를 어떻게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나요? 6절 7절 같이 읽읍시다. 그때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수출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 졌고 내 죄가 사하여 졌느니라 하더라. 할렐루야. 하나님만이 나를 씻겨 주실 수 있구나. 그동안 멈춤 없이 욕망에 달라붙어 살아온 나의 잘못된 인생을 나를 불쌍히 여겨 건져주시고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나를 구원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시로구나. 이걸 그가 뼈저리게 깨닫게 된 것이었어. 그래서 그는 나를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인생이 전환되는 결단을 할 수 있게 된 것이었어. 성도 여러분, 2022가 2023이라는 숫자로 바뀐다고 해서 뭐 달라지나요? 달력 하나를 새로 바꿔 걸었다고 해서 뭐가 달라질까요? 지금까지 달리던 방향으로, 욕망으로 눈이 먼 사람처럼 좌우가 보이지 않고 그저 계속 고착되게 그렇게 살던 모습으로 여전히 산다면 뭐 달라지는 게 있을까요? 오히려 낭떠러지 아래 추락할 시간만이 다가오는 거 아닐까요? 그렇게 살면 아무리 해가 바뀌고 또 바뀌어도 우리의 삶에 아무런 의미는 없을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음력으로 새롭게 출발하면서 우리 영락교회 성도님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는 낭떠러지 끝에라도 멈춰서서 우리도 이사야처럼 결단하고 방향 전환을 한 새로운 삶에 도전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결단이 일어나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낭떠러지 끝에 가셔서 거기 서는 체험을 꼭 해보셔야 돼요. 그럼 낭떠러지 끝에 서는 체험은 어떤 것인가? 이런 체험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숨쉬고 살고 있잖아요. 나 지금 잘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낭떠러지 끝을 체험하려면 이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언젠간 나의 숨이 멎는 날이 온다. 만약에 내일이 그날이라고 하면 나는 어떻게 되는 걸까? 이게 끝에 가서 서보는 겁니다. 여러분, 매일같이 끝에 가서 서는 생각으로 우리 삶을 바라보시면 이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가 조금 느껴질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건강하고 내가 돈도 많고 내가 아무 걱정 없이 지금 잘 살고 있다 할지라도 그 삶에 도취되는 게 아니라 끝에 가서 서보는 겁니다. 그 모든 것을 놓고 떠나야 되는 순간이 바로 코앞에 있다고 생각하면서 그 끝에 가서 되돌아보면, 지금 내가 건강하다는 게, 지금 내가 뭐 물질이 많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끝에 가서 서서 내 인생을 거꾸로 되돌아보면 우리에게 가르침이 올 것입니다. 오늘 어떤 결단으로 살아야 될지. 그래서 성도들은 끊임없이 끝에 가서 서서 인생을 바라볼 줄 아는 연습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종말적 의식으로 산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할 때만 새로운 삶을 결단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들은요, 그냥 몇 분 동안에 대충 쓴 게 아닙니다. 그 속에는 우리 선배들의 깊은 영성과 신앙의 체험이 담겨 있는데, 그래서 함부로 부를 찬송가가 아니에요. 사실은 그 가사 하나하나 속에 얼마나 깊은 고백들이 들어있는지. 우리가 좋아하는 찬송 중에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우리 성도들이 다 좋아하죠.
1절은 지금까지 베푸신 과거의 은혜에 감사하는 내용이고 2절은 그 은혜가 과거에도 있었고 앞으로도 계속될 거에 대한 현재 은혜에 대한 감사를 노래하고 있고, 거기까지는 아무 부담 없이 찬송을 잘 부를 수 있어요. 여러분 1절 가사,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그냥 가볍게 감사하면서 부를 수 있어요. 2절, 몸도 맘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에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지금까지처럼 앞으로도 은혜 주시면 주님 손 꼭 잡고 가야지. 여기까지도 뭐 별 부담이 없어요. 그런데 이 얼마 전에 찬송가 부르다가 3절을 부르면서 제가 불현듯이 내가 3절을 부를 마음의 준비가 됐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3절 가사가 이래요.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이게 3절이거든요. 2절까지는 뭐 이 땅에서 하나님 은혜 주시고 잘 살았고 앞으로도 잘 살 거다 이건데, 3절은 지금 뭡니까? 세상이 끝난 그 다음 얘기하고 있잖아요. 끝난 그 다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날로 다가오는 게 좋아요, 두려워요?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그 짐을 벗는 건 좋긴 좋은데 무거워도 그냥 좀 더 지고 싶으시죠?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고 싶으세요? 아니면 좀 더 있다 돌아가고 싶으세요? 이게 어떤 사람만이 100% 완벽하게 부를 수 있느냐 하면은요, 지금이라도 하나님께서 이제 와 그러면 갈 준비가 완벽한 사람만 3절을 부를 수 있는 거예요. 끝에 서 있는 사람, 그 의식이 인생의 맨 끝에 주님 지금이라도 부르시면 할렐루야 이렇게 갈 수 있어요. 그 시간을 기다려왔어요. 그런 사람만 부를 수 있는 거예요. 다음엔 3절 부를 때는 부르지 말던가 아니면은 조그맣게 부르시기 바랍니다. 이게 준비되기 전에는 야, 이 3절을 부르기 어렵다. 여러분, 그래서 이 끝에 서는 경험을 하면 인생이 어떤 거라는 걸 알고 되돌아서서 보면 지금 사는 삶을 이대로 계속 살아도 되는 건지 좀 다르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내가 뭐 그 사람하고 싸워서 이겨가지고 얻는 게 뭐가 있다고. 그 시간이 오면 다 놓고 갈 난데 이 끝을 생각해 보면 오늘 싸우는 거 그거 아휴 그 사람 이기라고 그래라 그러지 않겠어요? 지금 뭐 뭔가 욕망에 눈이 멀어가지고 막 하는데 그날 그 순간 끝에 가서 돌아보면은 아이 그게 도대체 뭐 대수라고 그래 내가 이렇게 어리석은 매달림을 하고 있나 다 비울 수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뭐라고 생각하냐면은 이렇게 말해요. 살다가 죽는다 이렇게 말하죠. 순서가 먼저 살고 그 다음에 죽는다고 말하잖아요. 그 틀렸어요. 살다가 죽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먼저 죽고 그 다음에 사는 겁니다. 먼저 죽는다는 게 뭐냐 하면 주님 안에서 죽음이 뭔가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욕망을 다 죽이고 교만도 죽이고 부질없는 세상에 대한 집념, 더러운 욕심 다 죽이고 그 죽여놓은 다음에 와서 이제 살아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그러면 우리 인생을 어떻게 새롭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 수 있게 될 것이에요. 이 죽음의 빛 아래서 삶을 바라보셨던 분이 예수님이시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은 늘 십자가의 죽음을 생각하면서 오늘의 삶을 살아가신 분이세요. 끝에서 오늘을 바라보셨어요.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을 때도 대화의 주제가 십자가의 죽음이었습니다. 제자들에게도 내가 순환당하여 죽을 거라고 계속 말씀했습니다. 새벽마다 산에 올라가 기도할 때도 그 죽음,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기도하셨고, 우리 주님은 늘 끝에 서서 오늘을 바라보고 오늘을 살아가신 분, 예수님의 삶의 모습이 그런 것이. 그런데 이 끝에 서보지 않고 그냥 오늘에만 도취되면, 그러다가 끝이 오면 너무나 당황하게 될 것입니다. 잘못 산 것을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음력으로 새로운 한 해를 출발하게 되면서 우리 모두가 이 이사야의 결단을 잘 이해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사셨던 그 비결을 우리도 배우기를 원합니다. 끝자락에 서서 오늘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다시 바라보시고, 거기서 어떤 결단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향해 돌아서서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될 것인지를 굳게 결심하시고 다시 새로운 방향으로 우리가 출발할 수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 수 있는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내려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욕망에 따라 고착된 모습으로 계속 속도를 높이다가 낭떠러지 아래로 추락하듯 하는 저희들이 아니라 멈춰서서 먼저는 하나님을 배웠고, 그 다음에 더러운 우리 자신을 재발견하고 이제는 어떻게 방향 전환해야 될 것인지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진하여 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